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이라는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아시죠? 그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기호다라고 했는데 하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7천에서 2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7천에서 2만 정도의 단어를 말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에 따르면 부부 3쌍 중에 한 쌍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3분의 1에 속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3쌍 중 한 쌍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넘게 대화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삶 속에 말이 없다면 아마 살아가기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없다면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AI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게 자란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디지털 환경이 아니라 아날로그 환경이었으니까 저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아니죠. 근데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AI 환경에 익숙한 세대겠죠. 그러니까 AI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카페에 가면, 카페에 갔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는 문자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음료수를 시키고 그리고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는 문자로 한다. 문자로 말을 주고받더라도 어쨌든 대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삶이 힘들지 않죠. 그렇죠? 대화가 없으면, 말이 없으면 삶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말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된 표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이란 단어와 함께 말과 관련된 표현이 많아요. 그 중에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을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매우 심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을 못한다는 게 매우 심하다는 뜻이에요. 또 말을 듣다라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꾸지람이나 시비로 그렇게 연결돼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그리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다 말과 관련된,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속담들도 많은 거죠. 성경 속에서도 말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잠언 13장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라는 표현도 있어요. 또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험담은 새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자, 그 말을 하는 자, 자기를 죽이고, 험담의 대상자를 죽이고 듣는 자를 죽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의 이 표현을 보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꼭 이 손가락 모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적할 때 그 말은 상대에게 전달되죠.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께도 전달되는데, 가장 많이 전달되는 건 자신에게라는 거죠. 다들 손가락 하나씩인데 손가락 3개가 자기로 향한다. 이게 바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말에 대해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한 그 한 사람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더욱 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주의해서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읽어주셨는데 42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을 추적해서 따라와 야곱에게 따지는 그 라반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반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환송하려고 했다면서 야곱에게 따진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따졌어요. 첫 번째는 왜 알리지 않고 급하게 이동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왜 알리지 않고 도망치듯이 갔느냐, 그 부분을 따졌고, 두 번째는 드라빔을 훔친 부분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먼저 급하게 도망하듯 이동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보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급하게 이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말하면 보내주지도 않을 거다. 특히 내 와이프들을, 그 외삼촌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이동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20여 년의 세월 동안 라반의 모습을 경험한 결과치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드라빔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드라빔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빔을 발견하면 가져가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추가로 얘기한 것은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본문은 야곱이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드라빔과 관련된 상황을 몰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야곱이 응대한 다음에 라반이 수색하는 내용이 33절부터 나옵니다.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요,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장막들에 들어가서 찾아요. 야곱의 장막도 뒤져보고 레아의 장막, 그리고 두 여종 실바와 빌하의 장막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 여기서 찾지 못하죠.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러 간 곳이 라헬의 장막이에요. 근데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겼다고 그랬고 본인은 그 위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은 이 라헬의 장막 안에, 텐트 안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말합니다.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은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텐트 안을 찾아보니까 없었죠.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헬의 숨김으로 라반이 드라빔을 찾는데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실패했어요. 숨겼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어쨌든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 와서 따지는 이유, 이 정당성에는 큰 훼손이 발생한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열흘 길을 와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3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찾지 못했다고 하는 그 표현, 러우마짜라고 하는 표현을 동일한 표현, 우리말 번역은 좀 어미가 달라지는데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표현, 러우마짜를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라반은 찾지 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왜 찾아왔는지,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33절에 찾지 못하고 34절에 찾아내지 못하며 35절에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렇게 우리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4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까지는 야곱의 항의가 나타나게 돼요. 야곱이 화를 내면서 항의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이게 상황이 역정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추적해서 따라옵니까?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연결선에서 훔친 것이 없지 않습니까?를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외삼촌이 찾는 물건이 있다면 판단을 받겠다, 그런 얘기고, 없지 않았냐, 그래서 없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다음에 라반을 위해서 20년간 일했던 일과 관련된 얘기를 쭉 이어갑니다. 일단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땅에 온 뒤로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41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라고 했죠. 그러니까 20년을 내가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하면서 경제적인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도 얘기해요. 내가 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사오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거, 물린 거, 물려 찢긴 거, 이런 것도 다 내가 책임지고 보전해줬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양떼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 근동에서 도둑질과 야생 짐승들의 공격에 따른 손실은 돌보는 자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보시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 맹세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근데 라반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 책임지고 배상을 했다는 거죠. 내가 20년 일하면서 배상까지 하면서 내가 일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는 말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 지역의 온도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는 걸 아실 텐데, 그걸 다 견뎌가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라반은 품삯 계약을 자주 변경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 내용은 앞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일한 얘기를 한 핵심은 뭡니까? 잘못은 라반이 했다는 거예요. 삼촌이 잘못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삼촌이 잘못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말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외삼촌한테 하는 말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을 쫓아온 라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후에 항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의 대부분은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들로 구성됩니다. 거의 다가 야곱이 하는 말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말들은 제안을 포함한 설명이었고 신앙 고백을 포함한 항의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모든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야곱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도, 야곱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고 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드라빔과 관련해서 라반에게 제안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을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독자는 이걸 훔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라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라헬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들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라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보다 일찍 사망하게 된다는 거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베냐민 출산과 함께 사망하지 않습니까? 35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먼저 보시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그러니까요, 베냐미를 낳으면서 이 라헬은 죽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살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라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 고백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빈손이 아니라 풍족한 재산과 함께 고향에 가게 되었다는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 변화를 보여주는 고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경험했지만 야곱은 당시에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조건을 걸면서 서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서원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고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땅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야곱의 변화를 드러내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 말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나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전지하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지금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우 벗어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건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나?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거리가 먼 말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낙심과 실망의 말을 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게 되면 또 이웃 사랑과 관련 없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이웃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고,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거짓의 말을 하게 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지요. 때로는 혼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편을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라고 그랬어요.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쳐서 비방하고 하면서 이 하는 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사는 그 모습은 경솔한 판단의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모르면서 함부로 하는 말.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상황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해요. 타인이 듣기에 불편한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상황도 잘 모르면서 내 손에 장을 이런 말 표현 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전 재산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대가 듣기 참 불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칠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공간에 어른이 계시면 말을 조심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와 어른이 계실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계시니까 그래도 말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렇죠? 온 세상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계신다, 그걸 알면서도 함부로 말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신데, 그런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지금 어른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건 그 어른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거, 함께 하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했던 말이 얼마 뒤에 라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훔쳐간 사람은 살지 못할 거다 했는데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아신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 그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말을 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 함께 하신 거, 그걸 드러내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래전이라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니까 한 33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정확한 세세한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 대략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독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해서 그 아들을 전쟁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애탔을까요? 그죠? 근데 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놀랬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연락을 못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전화통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전쟁에서 팔다리를 다친 그 친구를 돌보느라고 그렇게 제대로 연락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일 당장 만나자고 그렇게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친구를 어떻게 할지를 아버지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단 같이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같이 살다가 내보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일 꼭 만나자고, 빨리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씨를 아십니까? 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아십니까? 아들이 왜 사망했을까요? 그 친구가 바로 아들 자신이거든요. 아들 자신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친구도 같이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오라고. 하지만 얼마 같이 살다가 내보내면 되지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집에 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조심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의식하지 않으면 누구도 말을 잘못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면 누구도 잘못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 말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말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한 부분이 생각난다면, 그렇다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메시지 속에 생각나는 그 함부로 말했던 부분이 생각난다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청소년 목장에서 남학생들 중심으로 락긴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소위 파자마 파티 같이 하룻밤을 교회에서 자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시작하는데 같이 저녁 식사에 제가 함께 했거든요. 함께 하면서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그전에도 같이 식사할 때 제 앞에 앉았는데 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방학 때는 교회를 못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10시에 자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시에 자는데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아침 10시에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 입에서 이렇게 무슨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내 경험 속에서 그냥 불쑥 말을 뱉을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양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전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꼭 회개하십시오. 이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했던 그 함부로 말했던 부분을 꼭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듣고 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말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찬송가를 부를 텐데 그 찬송가는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라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왜 이 찬송가를 선택했냐면 2절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신다고 우리가 찬송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목양교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곱의 말을 통해서 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말에 주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말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